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교회에 대한 안내도 듣고 또 걸어왔던 여정도 듣고 또 지난주 노이트 목사님 또 강의 통해서 어떻게 지금 걸어오게 됐는지 얘기를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공동체들이 있음을 현장을 하면서 봅니다. 저는 이 대전 지역에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가 우리 대흥 침례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자.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우리 강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구제목까지요. 시작. 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한번 뽑힌 거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그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잘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크라이스트 팔로워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 붙여보자. 여러분 전자였겠습니까? 후자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이상해서 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할 정도로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이상하다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시대를,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주전선수로 삼으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믿음의 부모님 한번 보세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이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모습이 그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좀 이상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렇죠?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시대에 남의 자녀 한 번 잘 길러보겠다고 헌신하는 교사들이요, 이 주말에 쉬기도 바쁜 이 시대에 아침부터 나와서 또 이렇게 훈련받고 애쓰고 노력한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겠습니까?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네. 우리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이 있게 정상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너무 이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마땅히 여기며 그 걸음을 당당히 걸어간 사람들, 그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적인 주전선수로 하나님 나라의 건축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기를 당연히 여기지만 그거로 위축되지 않고 당당히 걸어내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 그 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땅 위로 올라서기 시작했고 1000년 동안 신음하던 중세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다시금 거룩한 종교개혁의 건강한 교회로 살아나기 시작했고 135년 전에 이 조선 땅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따르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라를 찾게 하시고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 나라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세대로 살려놓으셨어요. 네. 문제는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2016년도에 10년에 한 번씩 한국갤럽에서 이거 센서스 발표를 하죠. 그때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성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발표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몇 프로쯤 예수 믿었을까요? 몇 프로요? 21%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축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를 믿는 성인들의 숫자가 그래도 5명 중에 1명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21%나 있는 대한민국에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 얼마나 되니? 몇 프로쯤 나왔을까요? 10%에 더 적습니다. 7%에 더 적습니다. 5%에 더 적습니다. 몇 프로요? 3.8% 나왔어요. 여러분 3.8%면요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평균이 23명에서 25명입니다. 한 반이요. 그러면 내 자녀 1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빠르시네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3.8%예요. 내가 가르친 아이 1명 예수 믿으면요 그 아이 빼고 그 반에 예수 믿는 애가 아무도 없는 게 지금 3.8%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자라날 때 안 그랬잖아요. 적어도 우리 자라날 때는요 여름이면 수련회 얘기할 친구 한 반에 한둘이 있었고요, 겨울이면 문학이랑 얘기할 친구 한둘이 있었다고요. 놀이터를 가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신앙의 생태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3.8%면요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unreached people,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하는 수준입니다. 21% 예수 믿는 부모가 있고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170국에 넘는 곳에 지금도 선교사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저게 아프리카 얘기 아닙니다. 저게 유럽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애들 얘기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우리 아들 만나고 그래 다음 주에 보자고 인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사받고 가는 아이들이요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점심 먹는 시간에 급식하면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약속 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에서 당연히 하는 그 기도를요 그 아이가 그 반에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외롭게 두 손 모아 기도해야 되고 신앙을 지켜내야 돼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뭘 배울까요? 과학 시간에요? 진화론 배웁니다. 그때 아닌데?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원수가 지어낸 게 아닌데 라고 할 때 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있는 거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때 용기 내서 얘들아 아니야, 원숭이가 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귀한 존재,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용기 내서 한번 말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5명 중에 예수 믿는 아이 1명이 책에서도 선생님도 이 반에 있는 24명이 알고 있는 상식과 전혀 다른 얘기할 때 저 이상한 얘기하는 애 저랑 놀지 말잖아. 이 아이는 왕따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요 선교사라고 하면요 예수 알지 못하는 민족, 나라, 언어권에 가서요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미셔너리라고 했어요. 선교사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21%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있는 대한민국의 자녀마저 미전도 종족에 대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 많이 있는 게 아니었네.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 다른 민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 근데 학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혼자 예수를 버티며 살아가야 되거든. 아, 선교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우리가 놓쳐버렸던 선교, 수직적 선교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수 믿는 세대가 되기까지,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동료들과, 학교에서 예수 믿는 친구들과, 또 결혼할 자매와 형제를 찾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 믿는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세대 되기까지 복음 전하기를 버티며 전해야 될 그분들이요. 누굴까요? 교회는 누구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요. 가정에는요? 믿음의 부모님이요. 교회는요? 내 자녀 지금 다 컸지만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예수의 부흥의 그 감격을 우리 다음 세대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세대 되기까지 은혜 주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할 부모 세대라면. 직함 상관없이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요, 믿음의 부모님이요, 교회 성도건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라고요? 미전도 종족이요. 미전도 종족이 우리 자녀인 이상 아멘을 안 하셔도 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예수 세대 되기까지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요, 1990년도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루이스 부시 박사라고 하는 학자가 1040 윈도우를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전도 종족을 찾아보니까 그 나라의 3%에서 5% 사이에 있는 예수 믿는 세대가 그 작은 그 나라를 파악했더니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몰려있더라는 거. 파란색입니다. 빨리 저 지역에 선교사 파송해서 예수 세대 만들자.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말씀 빨리 성취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발표했던 루이스 부시 박사가 딱 18년 만에, 지금부터 12년 전에 자기의 논문에 정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니에요. 18년 전에는 맞았는데요, 지금 연구해보니까 미전도 종족은 더 이상 지역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령의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1040 윈도우를 바꿔 414 윈도우를 발표합니다. 뭘까요?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세계관이 거의 굳어진다라고 하는 만 4세에서 14세 사이. 우리로 치면 영야의 추구에서 중고등부 사이. 이 사이에 지금 전 세계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걸 선포한 게 414 윈도우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믿음의 부모님이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죠. 쳐다보시고요. 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선교사예요. 여러분 선교사가요, 파송받아 갔어요. 갔는데요, 생각보다 이 원주민들이 말이 안 통해요. 음식도 안 맞아요. 아무리 사랑을 갖다 부어도요, 상처만 줘요. 그래야 한 1년쯤 있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분 선교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분은 문화체험한 거예요. 아, 그죠? 그러네. 음식이 그러네. 언어가 그러네. 강팍하네.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문화체험한 거라고요. 적어도 우리가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얘들은 말이 안 통해. 얘한테 맨날 상처가, 나 교사 안 될래. 나 부모 그만할래.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 내가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험하다 가시는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그들의 삶을 경험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망가져 있는 신음하는 그들의 삶 속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을 예수를 전하라고 보내신 거라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 부모님 보고요, 선교사님인 거 잊지 맙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3.8% 예수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집에는 교회 잘 다니는데요. 아니요.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요. 그 자녀가 일하게 될 일터는요. 그 자녀가 만나게 될 배우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일을 지금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그 나라 우리 다음 세대가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티머스 펄 존슨이라고요. 대표적인 미국의 이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부분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4만 명, 기독교 부모 4만 명 대해서 물었죠. 부모님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특별히 여기 4만 명은 그냥 교인이 아니었고요. 담임 목사님께 추천받은 주중 모임을 한 번도 안 빠지는 그 교회 상위 10%만 추천받은 인원이에요. 구역 안 빠진다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에 안 빠진다고 이런 부모님들 대상으로 물어본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하시는데 집에서는 자녀한테 어떤 신앙적 대화하십니까? 1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혀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이게 1위였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2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만 예수님 찾더라는 거예요. 숫자도 나오지 않는 그 소수의 인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자녀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미국만 얘기일까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 예수 믿는 부모들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오른쪽이요. 인문층부터 시작해서 중심층까지 점점점 깊어지는 신앙이에요. 2012년도에 자기의 신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색 바입니다. 몇 번째가 제일 높죠? 세 번째죠. 세 번째가 의미가 뭐예요? 친밀층이라고요. 난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면 매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이게 제일 높았어요. 근데 딱 5년 만에 몇 번째가 제일 높아져요? 녹색 바요? 몇 번째요? 첫 번째요. 인문층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내 종교는 아직까지 내 삶에서 큰 비중 차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호식품을 파는 회사도요. 5년 만에 우리 회사의 기호도가 저 정도로 바닥을 치기 시작하면 그 회사는요, 총회 소집해야 돼요. 회사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기호식품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가 어떤 의미냐는 이 질문은요, 이것은 인생의 목표요, 방향이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한국교회 부모 세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5년 만에 저렇게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을까? 이제 20년 주기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신앙과 삶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8년도의 답은요, 64.7%예요. 10명 중에 6, 7분이요. 저는 믿는 대로 살아요. 근데 딱 20년 만에 저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습니다가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세의 신앙이 바닥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일어난 변화요. 여전히 21%나 예수 믿어요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음 세대에서 나왔습니다. 3.8%예요. 청년 세대요. 2.19%예요. 제가 속해 있는 예장통합 즉 100일의 총회 때 청년 리포트로 보고되었던 자료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애가처럼 너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나를 떠났더니 너희 다음 세대가 신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임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래도 너희들이 내 법 안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냐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나안 교회는요, 5년 전에 100만 명을 발표했습니다. 딱 1년 전에 2019년도 1월에 딱 5년 만에 100만 명이 또 생겼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무너지면 그다지 부모 세대가 나 아직도 예수 믿어라는 숫자는 별로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바닥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 점점 세상으로 떠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애들 신앙 회복할까요? 목사님께 물었더니 거기에는 재정 좀 투자해야죠. 시설 좀 바꿔야죠. 교재 좀 바꿔봐야죠. 정책을 바꿔볼까요? 맞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부동의 1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뭐죠?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세대 교육하지 않으면. 특히 30, 40대 누구예요? 우리 교회 학교 누구예요? 딱 부모님이에요.
우리 부서 나오는 이 아이의 부모님이 삶으로 하나님이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타협 없이 일관적으로 이 아이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내는 거라고, 그 부모를 교육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소망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설을 좋게 해도, 아무리 교재를 바꿔도, 아무리 재정을 투자해도 거기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무릎 꿇고 말씀 읽으면 시대를 분별하는 목사님들 입에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요? 아이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애들한테 물은 거예요. 얘들아, 너한테 진짜 영향 주는 게 뭐야? 너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게 뭐니? 너 이번 겨울 캠프 올래 말래? 너 기말고사 기간인데 너 그때 중등부 예배 시간 올래? 아니면 특강 갈래라고 할 때 아이들로 하여금 정작 어디를 갈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요. 뭐로 나와요? 엄마요. 47.2%.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 대상으로 물어봤던 질문. 2위군에 또 있어요. 아빠랑 좀 가까우신 분 누구 있어요? 아니, 어머니랑. 아버지 있어. 9.8%. 참 슬픈 현실은 뭐냐면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십니까? 정말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계인 같은 애들 섬기느라 얼마나 애쓰세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나한테 영향 주는 교회학교 선생님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요? 2.8. 부모님의 영향력 57%, 교회학교 선생님 영향력 2.8%.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는다는 문제의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이렇게 안 할 때 크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의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 기말고사 기간에 엄마 집사님이 이 아이를 학원 앞에 딱 내려주는 얘기입니다. 혜인아, 이번 기말고사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 열심히 공부해. 엄마 열심히 기도할게. 그리고 이 엄마는 돌아서서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딸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게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 보면서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급할 때 참고, 손해볼 것 같을 때 여지없이 예배가 아니라 특강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습격이 진짜 내 인생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아, 이게 똑똑하게 신앙생활하는 거네. 이 망가져버린 이 신앙의 원리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다고요? 학교에서요? 학원에서요? 아니요. 예수 믿는 우리 엄마 등을 통해서요. 제가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할 때 첫 해입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서 첫 해 겨울을 충신교회 고등부 수련을 찾아갔는데 주일날 90여 명 나와요. 그런데 첫날 저녁에 딱 갔는데 20여 명 앉아있는 거예요. 제 고등부 목사 불렀어요.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70명 어디 갔습니까? 학원 갔대요. 얘네 안 옵니까? 그랬더니 온대요.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내일 저녁 집회 끝나고 축복기도 받을 때 다 온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2박 3일 했을 땐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놀랍게도 집회 딱 끝나자마자 우르르 몰려와서 다 축복기도 받더라고요. 아니, 엄마는 이렇게 졸려요. 제가 2박 3일 경험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현장을 가니까 이렇더군요.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기도회 모임 있잖아요. 자녀 축복 기도회. 목요일날 10시 반에 소년부실에서 하는 거. 목사님, 광고 좀 해주세요. 내 자녀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부모님들 오지 말라고 좀 광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져버린 그 시대 가운데서도 영성의 실력 갖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 세대에게 뭘 명령하셨는지 듣기 원하는 부모가 있다면 오라고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광고를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였는데 3월 첫째 주부터 모였는데 예전처럼 20여 명 모인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언약하실,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부모 세대에게
일관적으로 뭘 말씀하셨는지를 나오는 장면이 있을 때마다 멈춰서 말씀 읽고 30분 찬양, 1시간 성경 공부, 30분 통성기도. 말씀 읽을 때마다 그 집회 끝날 때는 동일한 고백이 나서 하나님, 오늘 말씀해보니 이 자녀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 욕심대로 끌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입으로 설득하다 지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으로 이 자녀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가 이 집회 끝날 때마다 매주 목요일날 12시에 오후 12시에 이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더니 딱 3년 만에 20여 명 모이던 모임이 200명이 됐어요. 이젠 소년부실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당으로 옮겼어요. 예수 믿는 부모 세대 200명이 딱 서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대학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수능시험 치는 날 보세요. 저 대학만 저과만 들어가면 우리 자녀 인생 이제 끝났네. 이제 보장됐네라고 착각하지 않아요? 종교 아닙니까? 이미 시민종교가 되어버린 대학교, 그 수능시험 치기 100여일 남은 그때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200명이 든든하게 서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도요. 고등부 주일 출석 인원 90여 명이었는데요. 그때 여름 수련회요. 첫날 저녁 집회 참석 인원이요. 98명이요. 누가 변해서요? 부모 중에 누가 변해서요? 엄마가 변해서요. 제가 이제 장신대로 이제 사역을 옮겼기 때문에 충신교에서 어떤 일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겨울마다 고등부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고등부들 몇 명 나와요? 주일 120명 나온대요. 요번 겨울 첫 겨울 수련회 몇 명 나왔어요? 사실 올해는 취소가 돼갖고 확인 못했지만 작년 얘기입니다. 120명 중에요. 올해 겨울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요. 125명이요. 지금 한국계 다음 세대 점점 무너진다고 시대가 악해져서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말하지만 아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에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의 언약대로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처럼 강물 같은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부어주시지만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도요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는다고. 은혜의 소낙비가 끊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주는 신실하게 은혜를 내리고 있지만 문제는요 믿음의 부모 세대에 그릇이 엎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릇이 엎어져 있으니 은혜가 내려도 물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다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이 다음 세대를 보며 부모 세대에게 먼저 말씀 맡은 자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내 자녀의 삶을 세속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회복하기 시작할 때, 그릇이 뒤집어지기 시작할 때 주의 은혜는 곧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넘쳐나는 은혜를 그들을 통하여 이 시대가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연구 결과는 2014년이었거든요. 딱 2년 만에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2016년도에 저 연구했던 저 조사는 제가 지도했던 학생의 석사 논문 자료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14년도에 1위 47%, 4위 9.8%, 엄마 아빠인데요. 딱 2년 만에 어떻게 돼요? 1위는 여전히 어머니고요. 4위였던 아버지가 몇으로 올라와요? 2위로 올라와요. 엄마 아빠 앞에서 58%가 이제는 2년 만에 70%가 됩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에게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70%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겠습니까? 좋겠습니까? 당연히 더 높죠. 그러면 영년층은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손잡고 오지 않으면 교회 못 오라 아니에요. 얘네들에게 있어서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아이가 교회 안 나오는 것, 우리 아이가 신앙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게 그저 우리 부서 선생님 탓이라고요? 아니요. 지금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잖아요. 핸드폰 통해서, TV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경쟁문화, 음란문화, 폭력문화 늘 아이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제자화 당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모 세대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 교회 앞에 와서 예배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그냥 조용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하나님이 이 아이의 믿음을 책임져 주실까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만 그 자리 지키면 너 믿음 지켜줄게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냐고요?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우리한테 말하고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앉았을 때인지 집에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인지. 성경은요, 내가 내게 말한 이 명령, 먼저 말씀 맡은 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어디에 먼저 새기래요? 머리에 새기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레바고요. 히브리어 레바고는요, 인격이라는 뜻도 되고 삶에 대해서 중심이라는 뜻도 돼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너 요번 주 예배 갔니? 안 지갔겠니? 헌금 냈니? 라고 점검하는 교리가 아니라 내 삶의 등을 통해서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주키는 것, 이것은 내 입으로 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무릎 꿇어 기도하는 부모를 보며 아, 위기가 오면 무릎 꿇는 거구나. 아니, 자녀도 함께 무릎 꿇려 기도할 때 하느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이 자녀가 눈으로 보게 되면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때 이 자녀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위기가 오면 무릎을 꿇는 게 지혜구나.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1시간 중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선생님 3분짜리 기도 들으면 이 아이가 정말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배울 수는 있지만 기도를 이것으로 다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부모를 통해서, 무릎 꿇는 교회 선생님의 등을 통해서 아,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하는구나, 아, 이렇게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님께 살아 계셨구나를 경험하면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면 위기가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거라고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실체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서 그룹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독교 커리큘럼 회사죠. 30년을 디렉팅했던 분이세요. 30년은 우리 아이들 제자훈련 커리큘럼 쓰고요, 성경 공부 교재 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연구했던, 평생 연구했던 이분이 2년 전에 은퇴할 때 했던 얘기예요. 내가 평생 다음 세대 양육하는 사역을 해보니 이 아이의 신앙이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 이 아이에게 일관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선생님 부모가, 영적 신앙의 생태계인 가정이 지금 이 아이한테 어떤 상황인지를 그 부모가, 그 교사가, 그 부서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 사역 끊어집니다. 이런 얘기예요. 당신이 이거 유치부 사역하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의 가정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면 유치부 사역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 그 아이의 부모님과 그 아이의 일주일 동안의 가정 안에서의 가치관이 점검되지 않으면 청소년 사역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지금 청소년 사역의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리더들이요, 마크 디브리스, 카라 파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크라, 지금 한국교회도 주목하고 있는 어떻게 청소년 사역이 아직 살아나지, 저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세속화된 세계 속에서도, 개인화된 저 미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청소년들이 믿음의 세대로 놀랍게 일어나지라고 할 때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 사역에 청소년들이 저 방 안에 있는데 복음 들고 그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닫혀있는 문을 열 수 있는 바로 그 문고리가 뭐냐면 부모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그 부모가 삶으로, 부모가 가치관으로 이 아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바로 그 옆에 딱 달라붙어서 너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무너져 버리면 세상은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그 성적 받아야, 너 그 외모 돼야,
너 그 배경이 있어야 네 인생 안전할걸? 너 여기에 투자해야 돼. 아이들은 들린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시작. 주일학교는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님이 다 할 수 없다. 딱 101년 전에 평양신학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찰스 클락 바갈렌 교수님의 교과서입니다. 목사 지법이라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목사님들을 양육할 때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에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가 가르치는 걸 뭐 하는 거래요? 책임지는 거래요? 보충하는 거래요? 보충해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해요. 성경은 단 한 번도요, 내 자녀의 신앙의 부분을 다른 기관이나 사람한테 위탁하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요, 말씀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먼저 준 말씀이에요? 부모한테 준 말씀이에요? 부모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부모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자녀 양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학교에 위탁하고 말았습니까? 위탁이잖아요. 아니, 성경 공부는 우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고, 기도는 우리 전도사님이 가르쳐주시는 거고, 우린 열심히 그냥 교회학교 보내면 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보지 않은 믿음을 버린 자가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가족을 부지런히 돌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녀에게 그 지혜를, 그 재정을, 그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고 부으실 주관자이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으면 그 부모 믿음 버렸구나. 그 부모가 불신자보다 악한 부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씀 읽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네요. 될 줄 믿는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늘 전제 조건으로 말하죠. 부모 세대가 내가 내게 명한, 네가 경험한 바로의 무릎을 꿇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경험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부모 세대가 먼저 삶으로 새기지 않으면, 내 등으로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는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고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그저 나의 꿈일 뿐이에요. 여러분, 땅 한 평 없이 살던, 평생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요. 그러던 부모 세대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 땅 줄게. 적과 꿀인 저 땅.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전제합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내가 분명히 저 땅 줄 거고 적과 꿀인 저 땅을 너와 내 자녀에게 줄 거야.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전제하자. 내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삶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믿음의 숙을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 자녀가 설령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복된 땅을, 그 많은 것들을 다 받을지라도 그게 또 우상될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살던 너희, 그 많은 것 하나님 없이 받아봐라. 저 땅 내가 조금 더 갖겠다고 형제끼리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또 그 땅이, 그 복이 우상이 되어 이름만 바뀌어버린 애굽 땅 될 건. 나는 내 자녀 세대가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 세대를 저 땅에서 또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적과 꿀이는 저 땅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을 받아도 그것에 매이지 않으며 우상 삼지 않으며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써야겠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겸손히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땅은 또 우상의 땅 될 거야.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조금 이 시대 가운데서 머리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삶 살기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대신 한 가지 분명히 하자. 세상에 어떤 영광을 주어도 그거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자녀의 심장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녀의 심장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주는 복은 그대로 우상이 되리라. 우리 교육교 선생님들, 믿음의 부모님들, 도대체 우리 자녀 손에 뭐가 쥐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어요? 뭐가 쥐어지는 걸 딱 보고 나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다음 세대 인생 이제는 승승장구하겠느라고 도대체 어떤 이름이 우리 자녀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안정하겠냐고요. 명문대요? 명문 직장이요? 그러면 정말 우리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 중에 하나는 위트니스였습니다. 증인이었어요. 사도행전만 봐도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랑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마트르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 때부터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요. 딴 건 몰라도 예수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전하는 것에 목숨 걸었던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이거 방해한다면 이제 내 목숨 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던 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면 21%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 걸고 예수 전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3.8% 가능할까요? 아니잖아요. 혹시 예수 믿는 부모 세대마저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처럼 우리 자녀에게 목숨 걸고 전해주는 게 대학 이름 아닙니까? 저 대학 들어가면 목숨 걸고 전해주고 있는 게 명문 직장 이름 아니냐고요? 저 직업 가지면. 예수 믿지 않는 세대도요, 부모 세대도요,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부모 되기까지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돈이네 그러면요, 내 자녀 손에 돈 쥐어주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힘든 줄 모르고 이럽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진짜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결국 학벌이었네. 그러면요,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이 자녀 인생 가운데 명문 대학 이름 지어주려고요, 인생 겁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목숨 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에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전하는 것에 타협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쥐어주는 부모, 그게 정상이라고요. 정말 21%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우리 자녀 손에,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뭐 쥐어주려고 인생 걸까요? 예수 이름이죠. 근데 정말 예수 이름 맞습니까? 3년 전인가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 교회의 주일 출석 인원이, 성인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저희 교회가 성인이 10,000명이 넘는데요,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이제 2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500대는 유지했는데 2년 만에 절반도 지금 안 남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 명이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정상이라면, 그래 넌 여기 있어, 난 예배 갔다 올게, 그럴 수 있겠냐고. 제가 출신교회 있을 때부터 12월 말이 되면 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요 설문조사였습니다. 이걸 물었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너희들이 주일 예배를 빠졌던 이유가 있다면 한번 체크해볼래? 뭐 때문에 제일 많이 빠졌니? 라고 물었어요. 3년 내내 부동의 이유가 나왔습니다. 뭘까요? 학원이요? 아니었어요. 늦잠이요? 아니었어요. 친구요? 아니었어요. 부동의 1위는요? 가족여행이었어요. 딴 건 몰라도 가족여행 가면요, 그건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 집사님이건 안수 집사님이건 심지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가족여행 갈 때는요, 여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빠져도 되는 거예요. 3년 내내 그랬습니다. 충신교회요? 그러면 그 아이들 부모님 배고 예수 믿지 않을까요? 아니요. 한국에서 다음 세대 가장 잘 기르고 있다는 대표적인 교회가 충신교회. 그래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는 가족여행 앞에 예배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면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에게 있어서 가족여행보다 더 중요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시험을 앞두고 있고요. 직장 스터디 해야 되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놀러 가야 되고요. 그때 부모님 얘기하는 거예요. 혜건아, 너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엄마, 저 초등학교 때 가족여행보다 지금 저한테 이게 더 중요해요. 왜 그때 된다고 그러고 지금은 왜 교회부터 오라고 하세요? 저 성인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무슨 말 할까요? 아, 신앙은 여차하면 제껴도 되는구나. 이걸 예수 믿는 부모 등으로 한번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가드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위험한 길을 만날 때마다 늘 그 길에는 가드레일이 있어요. 가드레일이 잠깐 딴 생각해서 부딪혀도요, 부딪히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큰 사고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가드레일을 부딪혔는데 타고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되죠? 대형 사고입니다. 수습 불가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 신앙 양육에 수습 불가의 가드레일이 뭐냐면, 예수 믿는 부모 등을 통해, 예수 믿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등을 통해, 그래, 너 고3 지나면 교회 꼭 나와라. 그래, 기말고사 끝나면 교회 나와. 아니요. 이건 권면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무너져서는 안 될 가드레일을 망가뜨립니다. 가드레일이요?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길이 됩니다. 빠르거든요. 수습 불가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신교회 있을 때도, 지금 당신대 와서도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교육자건 목사님들이건 전 늘 묻는 게 있습니다.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집사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 회심하셨기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나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만, 문제는요, 내 자녀의 진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학업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직장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늘 우선 맞습니까? 회심하셨냐고요? 믿음의 부모 세대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 회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게 맡긴 자녀 앞에 부모로서의 회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 이겁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부모 세대가 교회에서 영적 아비, 교회학교 선생님과 이제는 한 팀을 이루어 주일학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신앙 양육받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이 교회학교를 떠나고 주중에 삶을 사는 동안 그 삶에서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와 세대 간 신앙 전수, Generational Discipleship,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사역을 이제는 한 팀에 되는 이 일은요, 이제는 더 이상 대안이 아니라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설계도가 그랬다는 걸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걸 놓쳤던 우리들의 연약한 것, 죄악을 주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하와한테 찾아갔나요? 아담한테 찾아갔나요? 아담한테 찾아갔어요. 그때 아담이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모르시나 본데 하와가 먼저 꼬셨어. 쟤한테 먼저 가보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몰랐다. 쟤한테 가. 잠깐 기다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알고서 오신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선악과 범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먼저 말씀 맡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이라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는 은혜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겁니까? 이 시대가 악해서, 게임 때문에, 교육제도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겁니까? 아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먼저 주지 않았냐? 먼저 말씀 맡은 자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에 찾아오지 않겠냐고요. 다음 세대 바닥치고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 누구한테 찾아가시겠냐고요. 먼저 말씀 맡은 자 우리 부모 세대에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왜 선악과가 무너지게 놔뒀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학교에 위탁했던 패러다임에서요,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던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었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따옴표입니다. 다음 세대 시작. 다음 세대 신앙 양육의 자리에 부모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아니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의 자녀들도 많은데 저희는 또 어떡하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성경은요, 신앙 전수가 온전히 일어나는 모형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다 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가정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신앙의 명문 가문, 3대째 예수 믿는 가문이요. 거기서도 신앙 전수 일어나요. 맞아요. 두 번째 모델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베드로요, 요한이요. 그 부모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부터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런 이 1세대 신앙인들은 또 내 자녀에게, 나는 부모의 믿음의 부모가 없었지만 적어도 내게 믿음 줬으면 신앙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모형이요. 여러분, 에스더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모르드게 있었죠. 모르드게가 아빠입니까? 아니, 외삼촌이죠. 모르드게 있어서 이 에스더가 딸이에요? 아니요, 조카라고요. 적어도 내 부모가, 적어도 내 자녀가 없을지라도 적어도 나에게 이 확대된 가족을 보면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있고 내가 영향을 줘야 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더라는 거죠. 네 번째 모형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있는 참 믿음을 보니 너희 어머니 유니게와 너희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믿음이 참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이 디모데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딱 한 단어 써요. 그는 헬라인이라. 이 한 단어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로마 시대 때 헬라인이란 말은요, 뭘 의미하냐면요, 예수 믿지 않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백보양보해서 믿건 믿지 않건 그 부분에서 모른다 쳐도요, 여러분 적어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디모데한테 말하고 있는, 지금 너한테는 참 믿음이 너희 할머니 로이스와 유닉을 통해서 있구나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뭘까요? 한 부모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신앙의 전수를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모델이요.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는 참 내 아들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아들이 디도입니까? 육적인 아들이요? 아니죠. 영적 아들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쓰죠. 디모데한테. 그는 참 내 아들이에요. 영적 아들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녀들과 아이들하고 똑같은 관계입니다. 영적 아들이에요. 적어도 우리 대흥침례교회 오는 다음 세대라면, 적어도 그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있다면, 담당 교육자가 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세대간 신앙전수의 공급자, 바로 그 일을 공급받고 또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그 자기의 신앙을 부모가 책임지는 거고요. 교회는 그 부모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거고 임파워링 해주는 거고요. 적어도 그 자녀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아이의 영적 아비는 누구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에요. 주일 많이 하는 주중에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중에 한 번은요, 이 아이가 지금 말씀 읽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위기 가운데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예수 알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아이가 어떻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찾아올 영적 아비인 나와 관계가 살아있는지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영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첫 번째 부모의 자유를 회복한다는 얘기는요, 우리 아이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요, 주중에 기억하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저희 집은요, 주일날 오후가 되면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손도 안 씻고요, 유일하게 손 안 씻고 집에 오자마자 하는 건 주일 오후에 이겁니다. 교회학교 가방 들고 거실에 모여요. 유년부 막내 아들이요, 초등부 첫째 딸이요, 그리고 저와 아내 넷이 교회 가방 들고 모여서요, 오늘 오전에 들은 주일 말씀을요, 가족끼리 브리핑을 합니다. 1분 브리핑이에요, 우리 아내. 그럼 보통 1, 2분쯤 걸려요. 네 식구가 같이 나누고 나면 한 5분, 6분쯤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종이 한 장씩 나눠줍니다. 저렇게. 그럼 아이들이 이제 저 종이에 오늘 들은 말씀을 적어보는 거예요. 적고 나면 이렇게 나오죠. 요시아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모세가 손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매주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때는 이제 작년 여름쯤이었는데요. 제가 물었어요. 혜인아, 아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너는 왜 밑에 싸우는 그림 그렸어? 그때 혜인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내가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맨날 좋아서 하는 줄 알아? 엄청 귀찮고 하기 싫고 바쁘고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까만 마음이 생기는 마귀하고 맨날 싸워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너한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섬긴다는 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마귀와 싸우며 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바로 여호와를 섬기는 거였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누면 우리 아이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어떤 일을 갖고 있는지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적은 말씀을 벽에 붙입니다. 저 벽은 어떤 벽이냐면 이제 몇 시간 뒤면 먹게 될 주일 저녁밥 식사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딱 앉으면 가장 잘 보이는 그 벽이에요. 거기에 붙여놓고 이제는 저녁밥 먹을 때마다요 온 가족이 같이 저 읽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아이 중에 한 명이 대표기도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한 얘기가 또 한 번 식탁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자연스럽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으로 너 한 주 어떻게 살래? 하나님이 어떤 언약 주셨어? 어떤 격려 주셨어? 엄마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 응원해 주려고 그래. 저게요. 평생 잘 나오지 않던 얘기 다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친구 관계, 또 누나 동생 관계, 또 요즘에 사춘기 들어서면 생기는 학업 문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이 안에 나오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격려를 주시는지 또 한 번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는 월요일 아침, 월요일 저녁,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 수요일 저녁, 목요일 아침쯤 되면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가정이 모이면 저 말씀 같이 읽는 거예요. 30초가 채 안 되지만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목요일 아침쯤 되면 우리 아이들 말씀 어떻게 할까요? 다 외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게 된 이 말씀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생활할 때 잊어먹을까요?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아이가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밥을 먹어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네. 영야유치고요. 이건 제가 충식교회 있을 때 유아부 얘기인데요. 손바닥만한 수첩입니다. 여러분, 영야유치고 같은 경우는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갑니까? 부모님이 대부분 이 아이를 데리러 옵니까? 데리러 오죠. 그러면 그때 우리 아이들을 부모님께 인계할 때 아이만 보내지 말고요. 저 손바닥만한 그 수첩도 같이 주라는 거예요. 저 수첩 안에 뭐가 적혀있냐면요. 이겁니다. 그날 아침에 들었던 주일 말씀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간단한 기도문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혜건이 어머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오늘 저녁부터 자기 전에요. 딱 1분만 시간 내주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머리맡에서 침대머리에서 한 번만 읽어주시고요. 밑에는 기도문이요. 혜건이 이름 넣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지워주세요.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져가면 이 아이는 주일날, 다음 주일날 기도하는 아이, 사랑받는 아이, 말씀의 아이, 그 다음에 성실한 아이라고 칭찬받으면 달란트 받을 거예요. 마음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이 아이는 늘 행복한 곳이 가정과 교회가 될 겁니다. 이 안내를 하면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말 무시할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할까요? 웬만하면 해요. 예수 믿는 부모라면 당연히 하고요. 이 아이 때문이라도 말씀을 늘 한 번에 읽고요. 이 아이가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알고요. 그리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들도요. 이게 얼마나 이 아이의 이 시기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풍이요 60%에서 80% 결정된 이 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사랑받고 부모님의 손을 통해서 따뜻하게 격려받고 잠드는 거, 이 아이의 인생에 너무나 도움이 돼요. 어머님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시지만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딱 1분씩만 하루에 시간 내주세요. 그 부모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특히 이 자녀의 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모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여기서 내놓는 이 대화는 이 부모에게 매우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공룡 매트 카드 같은 거 자주 보잖아요.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페이보릿 중에 공룡 매트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때마다 공룡 매트 카드를 묵상하며 자는 아이와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며 엄마한테 격려받으며 사랑받으며 자는 아이와 이 아이 마음속에 생기는 이 성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부분이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들어 옮겨놓겠다고 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아이 마음속에 매일 새겨지는데 이 아이의 인성이 같겠냐고요? 다르죠. 저도 주일날 전도사님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담임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격려받은 말씀이, 부모님 통해서 또 한 번 결단한 말씀이 잠잘 때 또 한 번 기억된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인생은요 주의 말씀이 붙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샘플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마다 틀리고 교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주일날 들은 말씀이 주중에 계속 흘러들어가고 이 아이 마음속에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재정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프로그램 필요한 거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비의 마음만 있으면 내가 이 아이의 일주일 동안 아비 역할을 눈으로는 못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모님들과 이제는 동역의 관계를 맺으면 아멘. 한 팀이 되어서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수련회 2박 3일요. 긴 시간입니까? 짧은 시간입니까? 뭐 길면 길고 그렇죠. 짧으면 짧고. 근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말씀 읽고 성경 읽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면 여러분 2박 3일 중에 뭐 이동 시간, 뭐 자는 시간 다 빼도요. 적어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집회 참석하고 그리고 이 주제에 따라서 활동하는 액티비티하고 공동체 활동하고 섬김받고 섬기고 이런 시간 적어도 한 20시간 되지 않겠습니까? 2박 3일 중에. 여러분, 저는 자취하면서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자취하면서 가끔씩 한 이틀씩 이렇게 밥풀 묻어있는 거 설거지 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세요? 딱딱하게 돌처럼 굳잖아요. 그쵸?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어깨 힘주고 닦으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돼요. 부어서 뭐 해요? 그냥 두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뜨거운 물을 잠궈만 놔도요. 한 10분쯤 지나면요. 물처럼 닦입니다. 그 돌덩이 같은 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세상 속에서 딱딱하게 굳어지고요. 마음이 상처받고요. 도대체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방어망을 치고 있어도요. 여러분, 뜨거운 물만 부어도 물처럼 닦이는 게 세상인데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을 뒤집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변할까요? 지적받으면 변합니까? 감동받으면 변합니까? 감동받으면 변해요. 여러분, 감동은 언제 감동받냐면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나한테 부어지면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면 감동받아요. 그때 나는 마음을 열고요, 그때 그 감동을 준 사람의 말은 나한테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아십니까? 감당 못할 사랑이 내게 부어진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감당 못할 나를 위한 용서가 부어진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그대로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해요. 저녁 집회요. 기도해요. 찬양해요. 그 살아있는 말씀, 무차별적 사랑, 무조건적 용서의 그 은혜가 나한테 쏟아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안에서 20시간 잠겨 있으면 여러분 일주일 중에 1시간이 평균이라면 20시간이면 20주 아닙니까? 20주면 몇 달입니까? 5달이죠? 5달치 주일날 받을 영적 경험을요, 이제 학원 끊고 세상 끊고 상처 다 끊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2박 3일 거기에 집중하여 은혜 아래 잠겨 있으면 아이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죠. 변하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설득하고 아무리 말해도 변치 않던 이 아이가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고 비전이 변하고 태도가 변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이 수련회 앞두고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한 달 앞두고 일일 금식 기도할 때 부모님 기도인 자리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만 기도하잖아요. 적어도 그 중에 절반은 누구 자료를 내어놔야 돼요? 부모님 자료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수련회 한 달 앞두고 교육교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혜인이 어머님, 요번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 주제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네요. 한 달 뒤 며칠부터 며칠이요. 그 시간 꼭 비워두셔서 우리 혜인이 삶 속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거예요. 혹시 우리 혜인이 삶 속에 기쁨을 누리기에 방해가 되는 게 있나요? 좀 얘기해 주세요. 저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평소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 아이의 삶의 얘기가 이제 부모님 통해서 선생님한테 들려지는 거예요. 선생님, 사실은 우리 혜인이가요, 천식이 있어요. 야외 활동할 때마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기쁨의 주제를 주셨다고 하니 요번 집회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요즘에 우리 혜인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학교만 가면 기쁨이 없어요. 한 달간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집회를 통해 우리 아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사실 요즘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우리 아이가 집에만 들으면 기쁨이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지만 연약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쁨이 회복되는 가정들 위해서. 평소에 듣지 않았던 수련을 앞뒀던 이 부모님이요, 이 교육과 선생님이 주제를 얘기하고 기도 제목 얘기하니까 술술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부모님 감사해요. 저 정말 지금 얘기한 거 다 적어놔서 이거 놓고 매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사분들은요,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데요, 저 금식하겠습니다. 부모님 혹시 금식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금식 기도 자리도 세워놓는 거예요. 한 달을 두고 부모님도 금식하고 교사도 금식하고 주 앞에 기도하며 한 달을 준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캠프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모님과 선생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가 이런 대화일까요? 아유, 선생님 어떻게 우리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미안해요. 아유, 겨울에 꼭 보낼게. 아유, 미안하네. 이런 대화가 오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정말 한 달을 그렇게 금식했고 릴레이 금식했고 함께 기도했다면 이런 대화가 오겠죠. 선생님, 저 정말 이번 수련회는 기대가 돼요. 한 달 동안 기도했고요. 그날 저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우리 아이 보낼 때요, 저녁 집회 때마다 우리 아이 옆에 딱 달라붙으셔서 우리 아이 어깨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저 그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 정말 그러실 거죠? 그러면요, 우리 유년부실, 우리 저녁 집회하는 그 시간에 열어놓으라고 할게요.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우리 아이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유년부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할 부모님들 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나누고 났더니요, 제가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포교회입니다. 반포교회가 작년도 여름에 캠프를 한 달 앞두고 이거를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오전 예배 끝나자마자 전 교인한테 나눠줬어요. 왼쪽에 보면요, 10가지의 결단서가 있어요. 그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 동그라미 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건, 참여를 시키겠건, 아니면 후원을 하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달 뒤에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 부모 세대도 동참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교인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각 구석에 기도 제목이 있고 장소가 있고 주제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우린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결단한 거대로 새벽 기도건, 수요 예배건, 금요철야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적어도 한 번은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한 달 내내 전교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캠프가 시작하는 주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캠프장에서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아이 아무도 예의하지 말라고, 내 자녀 꼭 만나달라고 기도할 부모님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지하방에서 모이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광고했는데요, 반포교회가 세워지고 지하방에 그렇게 많은 부모님들이 온 적이 처음이에요. 너무나 많은 부모가 본당에 예배 참석했던 인원 중에 3분의 2가 지하실로 내려온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20분간 기도를 했습니다. 자리가 없어갖고 문을 열어놓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엘리베이터 바로 앞까지 가득 차서 기도했는데요, 20분간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 꼭 만나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마음속에 있는 세상으로 뒀던 이 마음의 상처들, 갈등들, 다친 것들 주의 은혜로 다 풀어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자녀 영성의 실력 같은 세상의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십시오.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캠프가 시작했습니다. 요 여정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년부실이에요. 이건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이것만 한 거예요. 한 달 앞두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 세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보내는 부모 말고요. 같이 동참합시다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아빠 찬양팀을 만들어진 거예요. 유년부 아빠 찬양팀. 나 왕년에 기타 좀 쳤어요. 나 왕년에 건반 좀 쳤어요. 이러던 아빠들이 모여갖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요. 유년부실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배우고요.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율동 배우고요. 또 그렇게 1시간씩 1시간 반씩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유년부 찬양을 배운 다음에 끝날 때마다 그 아빠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자녀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그렇게 한 달을 준비해서 아빠 찬양팀에서 부려져서 이제 실제로 수련회 집회를 갔는데 평소에 유년부 찬양팀이었던 선생님들이 애들 옆으로 다 들어갔고요. 아빠 찬양팀이 이틀 내내 저녁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요. 우리 목사님 그런 거예요. 얘들아, 지금 이 자리에 너네들 부모님 와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 옆으로 가서 부모님 어깨 위에 손 얹자. 부모님 안 와 있는 애들은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담임선생님 어깨 위에 손 얹자. 부모님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담임선생님 가슴에 손 얹자.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데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지 이제는 너희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애들인데 이 아이들한테 그래 뭐 기도하면 좋겠니? 기도 제목 얘기해볼래 했더니요. 기도 제목이요. 여기저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많이 아파요. 우리 할머니 낫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 믿고 같이 예수 믿는 가정 되게 기도해 주세요. 네. 내 동생이 사실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언제 태어날지 몰라요.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부모와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우는 거예요. 네. 기도도 시작하는데 애들이 울면서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요. 기도회가 끝났는데도 눈물을 그치지 못합니다. 그 실시간 기도 제목은 부모님들한테 계속 보내드리고 부모님은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렇게 2박 3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려왔더니 예전에는 캠프 갔다 오면 적어도 한두 가정 정도는요. 이제 컴플레인 전화를 받아요. 아유 우리 애를 좀 제대로 안 봐서 애가 좀 이렇게 억울한 일도 당했고 다쳤고 서운해요. 뭐 이런 얘기 들렸는데 작년 여름에는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캠프 갔다 왔는데요. 몇 주째 이 간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를 같이 참여했던 부모들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섬기나 봤더니 선생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교육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밖에 나오지 않아서 계속 간식을 갖다 드리며 그리고 그 아빠 찬양팀 했던 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겨울 캠프는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는 믿음의 아빠가 된다는 건 우리 아이 집회 있을 때마다 잘 보내는 아빠, 회비 보내는 아빠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는 그 장소에서 같이 경험해보니까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부모들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우리 아이가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자리를 못 지킵니까? 뭐가 그렇게 바빠서요? 적어도 한 달 전에 친구랑 약속 잡으면 그 친구랑 약속 자리는 지키잖아요. 적어도 여름 캠프, 겨울 캠프 1년에 2번만큼은 내 자녀가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 자리 지키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 시간이 없어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충신교회에서 부모님들이 선교 여행 갈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선교 여행 갈 때 우리 부모님들만 가지 말고 누구도 같이 가라는 거예요. 자녀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여행 가면 적어도 2주에서 4주 정도 훈련 받지 않아요? 그렇죠? 사역리 훈련, 전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문화 훈련, 언어 훈련. 여러분 이때 우리 부모님 말고 누구도 같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도 같이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같이 기도도 배우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그래서 자녀와 함께 2박 3일이건 4박 5일이건 해외건 국내건 같이 한번 섬기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신에 있을 때 묻습니다. 제가 16년을 청년 사역했거든요. 청년들한테 물어요. 얘들아 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을 교육을 다녔는데 혹시 너희 집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집에 예수 때문에 갖는 너희 가정에 추억이 있니? 대부분 애들이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그리스천 가정인데 우리 집에 예수 때문에 갖는 가족이 공유하는 추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같이 한번 흘려먹고 같이 4박 5일만 갔다 와도 TV 보다가 우리가 단기 선교 갔다 왔던 베트남이 나와요. 남해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가족 가운데 남을 추억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가운데 주셨던 사명들, 은혜들, 왜 살지 모르겠다는 이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저런 집 지어주는 저 건축가 되겠습니다. 저 교육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그 꿈이 지금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는지 나누는 이 거룩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시간이 넘어서 더는 못하겠고요. 우리 결론만 가겠습니다. 제가 왼쪽을 읽으면 여러분이 오른쪽 읽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이겁니다. 큰 따옴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할 때 이제 일어날 변화입니다. 여러분 왼쪽 읽으시면 제가 오른쪽 읽겠습니다. 교학교 위탁부터 시작. 교학교 위탁에서 부모 세대가 책임으로. 밑에요. 교학교 부서실에서 교회와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요. 세 번째요. 주일 1시간에서 전일 신앙교육으로요. 그 다음에요. 보내는 부모에서요. 말씀 전달자 제자 영역자로요. 마지막이요.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요. 역량을 길러주는 교회로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플랜대로 설계도대로 우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를 치우고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억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의 무기가 뭘까요? 돌멩이. 분위기상 아니죠? 그쵸? 예. 눈에 보이는 건 돌멩이지만 진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건 다윗의 그쵸? 다윗의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다윗의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 인생 가운데 대학이라는 골리앗이, 진학이라는 골리앗이, 직장이라는 골리앗이, 재정이라는 골리앗이, 상처라는 골리앗이 턱턱턱 다가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나가면 세상이 이길 거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거 잠깐 넘어뜨려 더 큰 돌멩이, 더 큰 골리앗이 오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더 큰 무기가 아니라 사울의 칼이 아니라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골리앗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한편 되시면 작은 돌멩이로도 골리앗은 쓰러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손에 쥐어져야 될 건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일, 이 일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일어날 때 주는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하고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자녀 손에 예수의 이름을 쥐어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시간 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의 무너짐의 현장을 보게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이 자리를 회복하실지에 대한 언약과 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무너짐 앞에 먼저 부모 세대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받는 자로서의 주님 앞에서 무릎 꿇음과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우리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선생님으로, 나보다 믿음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으로 대응 침례교회를 멋지게 세워가는 것을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